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것은 과거 구약 시대 초막절에 근거하고, 그 초막절을 근거해서 미국과 유럽에서 11월 마지막 주간에 땡스기빙 위켄드를 추수감사절 주말로 지내면서 또 터키를 잡아서 먹고 그런 풍습에 유래해서 우리도 11월에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신명기 16장 13절에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열매를 거두고 나서 그 일주일 동안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그래서 1년에 3번,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3가지 절기는 꼭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그래서 신명기 16장 14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절기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 뛰면서 찬양하면서 다 같이 모든 종들도 속한 모든 가족들도 모든 일손을 사실은 일주일 동안 다 멈추고 성회로 모이면서 즐거워하는 절기로 지켜라,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이 감사절기, 이 초막절기를 왜 주셨냐 하면 초막절기를 지키는 그 사람들, 그 절기를 온전히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에 복을 주실 것이니, 복을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절기가 된 거죠. 이 절기를 지킨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는 자들은 너무 기쁜 거죠. 왜? 이 절기만 지키면 하나님 복 주신다가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16절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감사절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 생각해보고, 자기의 밭에 소출이 풍성한 사람은 풍성하게 드릴 것이다, 또 소출이 없는 사람은 또 못 드릴 것이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보니까 감사합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많아지기에 하나님이 감사절을 기해서 좀 더 많은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좀 더 다른 사람에게 기뻐하는 기쁨을 선물하고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왜? 너희들에게 복 줄 것을 인하여, 복 줄 것을 이미 아는 자들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107편에 가서 보니까요, 107편에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전하시고 너무 크시고, 그 인자하심도 순간적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시편 107편 2절에서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은 대적의 손,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했을 때 그 꼬임에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어서
천국으로 잘 가게 해주신 것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첫 번째 107편에서 첫 번째 감사는, 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선하신가 인자하심 영원한 이유, 첫 번째는 뭐다? 그것은 구원의 감사.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것 생각하니까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지옥의 권세를 멸하여 주시고,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가장 영적이고 가장 원초적인 문제, 우리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을 보내사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로 아무리 스스로 하려 그래도, 아무리 수양을 해도, 아무리 감사헌금을 많이 추수감사절에 드린다 할지라도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감사의 내용, 그것은 예수님을 보내사 그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것, 형벌에서 해방받게 하신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또 우리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각 지방에서 동서남북에서부터 모으셨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니까 4절에서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영혼만 구원받은 줄 알았더니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나 못 살고 방황하고 또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내 땅도 없고 줄이고 목마르고 그들 안에서 우리들의 영혼이 육이 다 피곤해졌을 때 주신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들의 주신 축복이, 자, 영혼이 피곤해요. 우리가 가난했어요. 전쟁의 폐허가 되어가지고 우리는 도저히 일어날 길이 없었어요. 1960년대는 북한보다 남한이 더 못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하니까 이거더라고요. 저는 이걸 봤어요. 이 시편 107편을 묵상하다가 6절이 눈에 띄더라고요. 6절이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 이걸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6절 끝부분에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 주실 수 없었던 거죠. 건져 주실 수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습니다마는, 저희 조상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은사적인 분이었어요.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도 몇 시간씩 하고, 물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좀 말씀이 좀 짧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가정에서 자라면서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기도도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고,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야,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큰 은혜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준다 그랬지, 그냥 가만히 있거나 그냥 묵상으로 기도한다고 응답한 구절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부르짖어. 그래서 유대인들 기도하는 거 보면 다 소리내서 기도하는 걸 봅니다. 소리를 안 내면 하나님은 못 들으신다, 그런 생각 속에, 그런 건 아니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묵상으로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꼭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소리를 내서 성경을 읽고 그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거,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보면은 늘 부르짖어 왈라샬라 왈라샬라 막 부르짖어 기도하기 때문에 목소리들이 대체로 없다, 만나는 목소리들 다 기어 들어가요. 없다 목사님. 왜 그런가 했더니 늘 부르짖어 기도.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건 뭘 믿는 거죠? 어느 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여 내 아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주여 내 딸이 이번에 시험을 통과하게 하옵소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바라볼 때에 얼마나 그 마음에 안정감이 있고, 야,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오늘 내가 먼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데 하나님이 내 그 관광버스를 지켜주실 거야. 얼마나 그 마음이 안정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음에는 뭡니까? 우리가 감사할 것 중에서 은사적 신앙, 기도하는 신앙, 이게 감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사회 속에, 그런 교회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만 구원받는 사람들은 많죠. 그러나 그 다음 단계, 부르짖어 기도하는 단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다음에 뭡니까? 거주할 성읍을 찾게 하시고, 즉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떤 응답이 진정한 응답인지 모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노예 생활에서 풀어주시고, 경제적 어려운 데서 풀어주시고, 아픈 데서도 우리를 고쳐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질병이든 경제적인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자, 영적인 데서 우리를 구원해 줬을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가오는 육체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모든 문제들을 얼마든지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부르짖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부르짖을 수 있는 감사가 있기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우리들의 문제는 100% 해결해 주시는데,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들의 믿음의 차이나 우리들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하나님이 좀 다르게 해결해 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100%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르짖음에, 그 다음에 7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셔 7절에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고. 어떤 학생들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야, 참 바르게 자라났다, 바른 생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삐뚤음한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아, 저 사람은 참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뭔가 참 생활이 바르다, 말도 참 바르게 하네, 그런 축복을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 거기까지 우리가 원하는 그 도덕적 수준, 의식의 수준이 사실은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미치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거기까지 못 미쳐서 다른 것은 좀 가질 수 있지만 그 스트레스가 엄청 큽니다. 그러나 돈은 좀 없어도, 세상적으로 우리들이 승진 못하고 성공은 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 것이 깨달아질 때 스트레스는 없어요. 우리가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기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육체적으로 건강을 주시고, 또 우리를 그럴 때는 영혼이 피곤할 때 우리를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이런 내용들이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죠? 이런 내용들이 감사의 내용인데,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데 7절에 가서 보니까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감사한 것이,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 이상한 데 연루돼 가지고 뭐 검찰에 갔다 왔다 하고 뭐 감옥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걸 원하세요? 그거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에게 어떤 물질 만능주의, 배금 사상이 있을 때는 윤리를 벗어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 7절에 가서 보십시오. 바른 길로 인도하사.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부르짖는 신앙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죄 짓는 데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바른 길로 인도하사 어디까지 갔느냐 하니까 그 약속된 나라에까지. 거주할 성읍이 뭐예요? 거주할 성읍,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거룩한 나라, 거주할 성읍에 우리를 이르게 하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시옵소서. 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공로일까? 내 열심으로 가능했을까? 내 의지나 내 노력, 내 실력으로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것이 아니고
이 감사의 내용이 왜 있어야 되겠느냐? 만약에 내 노력으로 이만큼 정직할 수 있었으면, 내가 내 힘으로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가난하게 살 수 있었으면,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필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바른 길로 살게 하신 그 은혜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감사해야죠. 그렇지만 원래 나는 태어날 때부터 정직한 애였거든, 나는 저런 죄 안 짓거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교만해지고 감사할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 그렇게 생각이 들 때는요, 이게 없어지더라고. 정죄성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남을 정죄하고 다른 목사님을 정죄하고 그러는데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다른 분들을 정죄할 생각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런 정죄성이 나타나질 않아요. 난 여러분들이 정죄성 없는 그런 신앙생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어요.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돌 던지지 말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돌 던지지 말고 바른 길로. 요즘도 저 교과서에 바른 생활 있습니까? 난 어렸을 때 바른 생활이 있었는데. 있어요? 네. 그 뭐 전화 여러분들은 가방끈이 짧아서 잘 모르시는. 근데 하나님, 저 거절 성읍까지 이르게 하시는 일에 그 약속된 나라의 은총을 확실하게 누리게 하시고, 이게 감사. 왜 나 혼자는 어림도 없어요. 하루도 못 가서 나는 넘어지고 깨지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곧바로 그 다음에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또 안전하게 그리로 인도하시고, 그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찬양 안 할까. 그래서 자 9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에 가서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그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다시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기적, 그 기적은 뭐냐면 나 혼자는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없었는데, 그리고 기적이 그거 같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죄를 지려고 할 때, 불법을 행하려고 할 때, 예배를 빠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연단을 주시고, 막 그런 경우, 하나님 갑자기 교통사고 나게 해주셔서 주일날 놀러 가려다가 차 펑크나게 하시고, 펑크날지어다 막 그랬을 때 그게 뭡니까? 아, 너무 감사한 거.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하시는구나. 네,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저번에 그 시위 현장에 나갔다가 어떤 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 그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 죽이려고 농약을 갖다가 이거 무시라 하여튼 독약을 어디다 이렇게 풀어놨는데, 시어머니가 그걸 안 먹고 자기 손주들 먹인다고, 또 시어머니 할머니는 또 뭐 있으면 손주들 먹인다고 손주들에게 그렇게 부어줬대요. 바카스인지 뭔지. 그랬다가 그 농약을 부어놨던 그 엄마의 애들만 죽고 정작 그 시어머니는 안 죽었는데, 그 일 후에 논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그 벼락이 떨어졌는데 그 며느리에게 직통으로 떨어져서 거기서 즉사해서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살아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나쁜 짓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벼락은 나쁜 짓 하는 사람 골라서 이렇게 치시려고 준 것 같은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혹시 벼락 맞아 본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그 나쁜 짓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벼락을 맞은 날은 로또를 사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건 진짜 벼락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 시편 107편 8절 봅니다. 자 결론으로 가서 보면은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행하신 기적. 근데 그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만족을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걸 믿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의 상상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 그들은 결코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벼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한 것 이상으로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이 노력한 것 이상으로 자손들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완전히 지켜주실 것이다. 완전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마다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먹고, 그것을 내 입으로 또 증거하고, 그렇게 살게 되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게 너무너무 많으셔요. 특별히 그 성읍에 이르게 하시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서 그 만족을 누리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그 만족을 우리들이 못 누리면 우리가 죄를 져요. 쓸데없는 욕심에 우리가 다투고 싸우고 사람을 배신하고 미워하고 괜히 그렇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절에는 하나님, 만족함에 감사가 올라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해 주셨기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렵니다. 내가 지식이나 물질이나 과학이나 권세나 이런 것들이 나를 절대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것을 통해서 세상의 것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겐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래서 능력도 지혜도 사랑도 의지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그 감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선을 가지고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만으로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만으로 만족하시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 말고 딴 걸로 자꾸 채우려고 하면 거기에 불평, 불만, 그리고 남을 정죄하려고 하는 정죄의식,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만 해도 성공한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어도 그분이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던 그분을 나는 정죄하지 않는다. 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한다. 그거 하나 깨달은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영혼에 만족하고 감사하니까. 감사할 것도 너무나 많은데 그저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저 천국을 가게 한 것,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서 감사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신 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영혼 구원이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눈을